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의 신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이 일생 동안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이 가장 일생 중에 사랑을 많이 받을 때는 가장 어릴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생명 구조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속에 심어 두셨습니다. 세상의 생명에 대한 해석은 약육강식의 진화론이 생명 창조와 흐름에 대한 해석을 주도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멸종 위기에 있는 생명들은 다 강하다고 이름 붙여진 그런 생명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때가 언젠가 하면 태어날 때와 유아 시절이라고 합니다. 가장 연약할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강할 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약할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인간에게 나타날 때에 인간이 가장 약할 때에 가장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구조와 질서 속에 이미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고정관념은 약한 것과 강한 것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는 약한 것을 볼 때에 약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강한 것을 볼 때에 유능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약한 것과 강한 것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약함과 강함에 대한 사람의 판단과 시각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은 세상이 사람을 보고 일할 때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자신들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바다에서 수장되어야 하느냐 하는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가 그들의 매장지가 아니라 홍해는 그들을 추적해온 바로 군대의 무덤이라는 것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약해서 그곳에서 다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추격해온 바로의 군대가 그곳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심판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이스라엘을 버리는 자리로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소로 그 자리로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이 홍해가 우리의 최종 무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이스라엘의 사는 자리, 구원의 자리로 만드시고 약함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가 그들이 구원받는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함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전제해야 되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은 약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 언제까지 계속 약해도 괜찮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부분을 그대로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약함에 대한 신비를 이해할 때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마치 약함을 찬미하고 약함 그 자체가 선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함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를 언제까지 약함에 두기 위해서 우리를 약함에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함 그대로 사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약함에 대한 오해고 아주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은 육신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약함이 영적인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함이 시작일 수는 있어도 약함이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약함이 씨앗일 수는 있어도 약함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작의 약함이 마지막까지 그 약함에 대한 찬가를 우리에게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상대를 보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니 자기들은 작고 초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함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결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함은 맞는 건데,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믿음까지 약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이 어떤 것을 포기하고 실패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무책임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작은 것도 맞고 그들보다 숫자가 적은 것도 맞다. 그러나 우리가 약한 것은 맞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다. 이것이 약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신비고 축복이고 또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육체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를 따라 부르심이 아니라는 뜻은 바로 사람의 약함이 육체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쓰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론의 말씀이 그겁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약함 속에 구원의 신비를 감추어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약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인간에게 주시는 과정과 상황으로 사용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깨달을 때에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약한 사람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아무 육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바로 주시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유가 뭔가 하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하셨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 되는데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너를 낮추신다는 이 말씀은
자기를 낮추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보면 세상은 강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주인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심판의 자리에 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마귀가 천국에서 쫓겨난 것은 자기를 낮출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가장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면 자기를 낮추신 일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주시면서 낮추신 다음에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도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에 모세가 가장 강할 때 쓰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가장 약할 때에 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가장 강할 때,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쓰실 만한 배경이 있을 때, 젊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권력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지 않을까 기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80의 모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심지어 나는 말하는 것도 익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약할 때, 가장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그 과정에서 자기를 낮추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 주마. 바로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광야 경험입니다. 왜 우리를 교회에 부르실까요?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기를 낮추라고. 자기를 낮추는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낮추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나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큰 그릇이 아니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을 지나게 한 이유는 너를 낮추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을 바로 주시지 않는 이유고, 이것이 오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성도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광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주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약한 자를 부르셨고 선한 자를 부르셨고 어려운 사람을 부르셔서 지혜롭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냐? 그것은 약함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축복이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약함으로써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간다는 것,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적을 가지게 될 때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사람이 홍수 이후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나누시고 국경을 만들어 서로가 싸우고, 그리고 역사 속에 수많은 피 흘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바벨탑 이후에 인간에게 세워진,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역사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탑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정말해서 자기를 높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교권은 자기를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성도의 겸손은 바벨탑 운동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약함으로, 약함이 축복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약함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약함 그 자체가 선은 아니지만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약함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면 그 약함은 거룩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약함의 축복이 뭐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세계를 보십시오. 강한 것은 다른 어떤 존재와 협력하여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것들은 어떤 것이든 협력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의 힘을 협력 속에 약한 것의 신비를 담아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약함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를 돕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약함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상대의 가치를 발견하고 협력과 하나됨의 축복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충성하지 못하고 독불장군처럼 있는 사람은 결코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하면 요긴한 지체보다 덜 요긴한 지체가 더 소중한 이유는 덜 요긴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돌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보다 훨씬 더 요긴한 사람이 내 약함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덜 요긴한 것이 다른 것을 도와줌으로써 더 요긴한 지체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요긴한 게 뭡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다른 지체를 돕는 지체가 가장 요긴한 지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연합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병과 같은 것입니다. 병은 사람의 몸 속에 있으면서도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의 가장 신비는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약함의 신비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약한 상태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그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가장 약한 자리에 서셔서 그리고 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약한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왜 약해지셨을까? 바로 우리의 약함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약해지신 겁니다. 그 주님의 약함을 우리가 힘입어서 주님이 버리시고 오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대신 주시고 얻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스스로 약함을 입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약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약함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십자가 가장 깊이 느껴집니다. 내가 약할 때 가장 십자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가장 깊이 깨닫고 주님을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함의 신비를 안다면 십자가가 사람 보기에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약해 지신 그 주님, 약함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약한 자리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약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우리가 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보다 더 약한 몸, 약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대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을 두신 것은 그들을 낮추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광야 교회를 사는 동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